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한 절씩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이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어머니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뭐 또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가 이제 귀신 들려서 지금 막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를 데려가려고 이제 왔다. 마가복음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예수를 만나려고 왔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당신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어머니다. 그렇다고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어머니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죠? 이걸 또 잘못 우리가 또 이단에서는 많이 이용하는 게 이제 자신의 교리를 위해서 가족과 이제 뭐 친족을 다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뭐 또 그런 식으로 또 말씀을 또 갖다 대고 이용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 그런 가족을 버려라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로서 예수 자신이 누구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하고 좀 오늘 말씀을 연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예수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뭘까요?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일까? 그러니까 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뭐를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 바리새인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뭐 가족이다. 예수가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하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였다면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는 이제 그들이 잘했다고 증언하였을 것인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고 해칠한 무덤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것에 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이제 새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고민할 하나의 또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사실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제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그렇죠?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추론이나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추론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 것이고 이제 그 외에는 인간들로 친다면 사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셨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과 이제 우리도 예수와 또 하나님을 좀 우리 인식 속에서도 보면 좀 많이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이 개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이렇게 왔다. 이제 그게 예수인데 그럼 이 예수는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조지신앙에서도 보면 그분을 이제 참 하나님이 위해서 참 뭐라 그래요? 인간 이렇게 해놓죠, 그렇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이제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으면서 동시에 뭐도 지니셨다? 인간의 속성을 지니셨다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구별된 두 속성이 예수라는 한 존재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두 가지 속성이 분리된 속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예수라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속에 참 인간의 모습과 참 하나님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계시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는 예수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예수를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요청하시는 예수가 지금. 그러니까 그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한테 누구를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를 보여달라 그래요? 예? 예? 못 잡으요? 예? 못 잡으. 아니 빌립 도마 말고. 도마고. 올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다들 이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죠. 아버지. 그러니까 빌립조차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신적인 속성이 있으면서도 인간으로서 보는 거죠. 두 개 하나의 분리된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 많이 봤으니까 누구도 보여달라.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라 대답합니까? 보고 그래, 있잖아. 너는 아직도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왜 아직도 아버지 보려고 그러니?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봤대요. 그럼 나라는 그 예수는 누군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계시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두 개의 속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 자체가 곧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인 거예요. 밥 먹고 자고 똥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굉장히 어떤 이게 적나라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나누시고 어떤 이런 모든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공감과 그렇죠?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 자체가 다 뭐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근데 그거를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여요. 항상 인간 속에서는 분리를 시켜놨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한테 뭐를 구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 표적을 구하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는 모습은 내가 다 봤는데 그거 말고 그하고 분리된 하늘의 것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는 뭐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연약하게 거절당하여 끌려가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다 없다? 없다. 니들이 보게 될 인간으로서의 나가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연약한 그릇 속에 어떤 완전한 어떤 이 신적인 뭔가가 담지되어서 나타난 어떤 그 누군가가 예수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시는 게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결국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한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태어남과 죽음의 이 모든 과정을 마신다고요? 인생으로서 사시는 거죠. 부활은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고 우리 인간으로서 본다면 예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죽기까지 우리하고 동일한 인생을 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표적으로 나타난 그 표적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의 전체 인생.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표적으로 보여줄게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어떤 하나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모든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해결 방책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해결 방책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그럼 예수는 결국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서 임무를 완성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구원하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이 우리가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하나의 속죄를 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십자가는 뭐를 의미한다? 예수의 인생? 그렇죠. 전부죠, 전부. 예수 인생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예수의 일련의 인생이 결국 이 십자가 안에 다 담지되게 되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뭐다? 사신 인생이시다. 그럼 예수는 무슨 인생을 사셨나? 예수는 무슨 인생을 사셨다고요? 십자가 인생에서. 네. 그냥 인생을 산 거죠. 우리 좀 수식으로 뭔가 좀 붙이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유도를 했죠. 뭔가 좀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죠? 희노애락이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사셨는데 그 과정을 십자가라는 내용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가.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를 끌어안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를 끌어안아요? 모든 인생을 끌어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죄니까 자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죄입니다. 우리 죄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은 뭐를 다 끌어안으셨다? 그렇죠. 모든 인생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 태어남과 죽음의 모든 이 일련의 과정, 그 예수의 인생은 결국 무엇을 품는 인생이다? 예수를 품는 인생이다. 예수를 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인생을 품으시는 인생이다. 자, 여러분 모두라고 했을 때 또 뭐 우리가 또 그럼 예수 안 믿고 뭐 아무 때나 뭐 별짓을 다 해도 천국 가면 우리 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어떤 이 교리적인 어떤 이 논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셨지 안 믿는 자를 뭐 천국에 간다 말은 없거든요. 그 말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예수 안 믿는 자가 천국에 와 있더라도 나는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나 같은 인간도 구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교리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에 대한 질문은 우리 알 바도 아니다. 그 우리 알 바 아니다.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죠? 믿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각 개인에 있어서 결국 예수가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의 모든 인생은, 예수의 인생 그 모든 과정은 누구의 인생? 나의 인생을, 그렇죠? 나의 인생을 품어내시는, 나의 인생을 품어내시는 그 삶이셨다. 근데 이제 결국 이 예수는 뭐예요? 누구를 계시하는 거다? 그분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죠. 이 창조라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뭐 어떻게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재미 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행위 자체가 예수의 인생으로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면 하나님 그분이 굳이 그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였다? 창조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죄 이전에 십자가는 이미 뭐의 결과였다? 창조의 결과였어요. 창조의 결과.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기로, 나를 지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그를 내 자녀 삼는 그 대상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뭐를 이미 결정짓고 있었다? 십자가를 결정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 이미 십자가라는 운명은 누구에게 결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결정되어 있었던 거죠. 왜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근데 그 튈지 모르는, 어느 길로 갈지 모르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조작해서 요놈들 요리조리 조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가 인간들을 기다리고 참으시고 한탄하시고 이상히 여기시고 우시고 하시는 일련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에 대하여 동일하게 우리를 기계로 대하시거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쓰여놓은 시나리오로 그 대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지은 존재로서 그가 어디로 갈지를 누가 결정하게 하셨다? 그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짊어지신다? 하나님이 짊어지신다를 뭐로 보여줬다고요? 십자가로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이제 자식을 이제 저로서는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는 자식을 낳는다는 게 이런 의미인지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의미인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 결혼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이게 진리야 알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는 이 길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하나님 그분은 뭐 하셨다? 알고 오셨다. 그게 창조라고요. 이놈의 자식 어떤 자식일지라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기를 내려놓으시겠다. 안 내려놓으시겠다? 내려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끝없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 하나님의 작정이 스스로에 대한 작정, 그 결정이 십자가로 이미 운명 지어져서 창조된 자가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 안에서 창조함을 입었는지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예수의 이 야심과 죽으심의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창조 세계의 시작과 그 끝을 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신데 그것이 우리에게 본 바가 되고 들은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신 분으로 나타난 게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럼 예수를 보고 우리는 결국 뭐를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인생들이죠, 그렇죠? 우리 인간도 씁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겠죠.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죽는데 결국 예수를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의 모든 일련의 시간, 그 인생을 마시더라, 함께 사시더라. 그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 곁에 와서 그렇게 동일하게 사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서 주구장창 나 혼자 있는 걸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나 인생을 살려고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 이게 뭐 우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돼가지고 역시 나는 잘 산 인간이야 하면서 나는 이제 자조성가해서 난 잘 살았어 하여튼 그런 것으로 끝나면 그냥 지 혼자 살다가 하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는 인생 어떻게 되더라? 뭐 잘 되신 분이 그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병도 걸리고 아픔이 있고 그런 일련의 어떤 시련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뭐 하게 되더라?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인간이 많다고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가? 기타 등등의 어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또 우리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제 또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응?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고민,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속에서 이제 결국 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화, 대화, 소통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뭐 이제 우리가 뭐 어디 산에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임하고 다시 그게 소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의 곁에서 제자들은 뭐를 했어요? 함께 살았죠. 그렇죠.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동행한다는 거. 그렇죠. 동행하면서 예수와 갈등도 빚고, 그렇죠?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하고, 끊임없이 부딪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그런 제자들을 버리고 갔더라, 안 갔더라? 안 갔더라. 그런 제자들의 주가 되어 끝까지 어디로 가셨더라? 십자가로 가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보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예수 안에서 소통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좀 써놓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또 돋보이는데, 이건 하나였던 이 좀 이 표현이 좀 그러나 다른 세계로 들어간 하나의 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어떤 건너가는 과정이죠. 고민을 통하여 결국 뭐가 목적이요? 소통이 되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과 교감? 그분과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하는 거죠, 이제. 물론 우리는 원망과 질문과 불평과 이런 것들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그런 표현 안 쓰시면 이제 날 것, 그렇죠?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날 것이 되는 거예요, 날 것.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아무리 진리를 뭐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뭐 아무리 이렇게 뭐 말을 한다 해도 저도 제가 힘든 상황에서 뭘 할 거야 하나님한테? 네? 어쩌자고 지금 아직도 지금 언제까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어쩌자고, 왜, 언제까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렇죠? 언제까지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시기에 질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날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지식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상황은 이런 때문에 주는 거고 나중에 또 뭐 더 우리 또 소위 이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것으로서 오히려 소통의 자리 못 가거든요. 그냥 그것으로 지식으로서 고민을 해설을 해버려요. 해석을 한다고요.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요. 날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쥐어짜는데, 내 입에서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셈으로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뭐다? 날 것이 되어 말 좀 하자 나하고 지금. 너 나랑 말 좀 해야겠다. 대화하자 그러죠. 예,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나와라 그러죠. 나와 함께 뭐 하자? 대화하자. 그러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비로소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개념으로 오늘 또 내가 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기도 함께 하시고 그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날 것이 되어 제자들이 숱하게 예수와 부딪히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일련의 이러한 과정들이 다 뭐다?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함께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어떤 이 대화, 질문과 대화,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계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답은 없어요.
저도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날 것이 되어서 진짜 아무것도 그냥 다 귀찮고 하기도 귀찮고 다 모르겠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쩌라고 이렇게 앞에 넋놓고 있지만 그 넋놓고 있는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실 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소위 그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한숨을 들어서 내게 뭐 하신다? 응답하시는 거죠. 그 응답이란 것은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득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게 넋두리를 하지만 그 넋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계시다는 것과 그 대상이 무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대놓고 어쩌라고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한 번씩 놀라긴 해요. 이게 미친놈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꾹 찍어 눌리면 그냥 끝나서 없어질 인간이 하나님께 어쩌라고 하고 있다는 현실이 웃긴 거죠. 그렇죠? 그 고민과 넋두리와 그 질문과 그 모든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이어져서 놀랍게 그 고민을 통하여 나는 어디에 이르더라? 평강에 이르더라. 답이 제시된 건 아니에요.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힘이 되어서 능히 또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많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예수가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뭐를 열매로서 맺으시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맺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태어나심과 죽음에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뭐를 가지고 계신다?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뭐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완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홀로 이루신 그 열매세요? 홀로 이루신 열매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자기가 목적하여 맺고자 하시는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안개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밖에 기도의 내용이 그 넋두리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맺은 것 같지 않은 어느 열매도 내게 있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과에 대한 열매는 누가 맺으신다고요? 하나님 맺으신다는 그 열매를 맺어 누가에게 주시겠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맺으신 의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으신 뭐다? 생명이라는 의의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이 십자가로 품어지는 이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과 결부된 그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그분이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뭐다? 과정과 결과 속에 들어있다. 물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로 약속으로 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오늘 요거 딱 집중하고 좀 깔끔하게 끝낼게요.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아버지 왔으니까 또 우리 이야기도 나누고 할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네. 또 더 많은 내용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 제 개인의 이제 요 최단기 목적은 뭐냐면 어쨌든 설교 시간을 40분 안으로 줄이는 거. 나는 이루지 못하나 누구는 이루실 것이다.
주님은 이루실 것이다. 자,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는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한 시기에서 이렇게 보여준 거지만,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을 여전히 마하고 계신다. 예수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마하고 계신다. 동행하여 함께하여 살고 계신다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우리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마하고 계신다. 함께 체휼하신다. 아신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우리 시편 말씀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제가 그 구절이 다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몇 편이었죠 우리 그때? 이 주소 이런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혹시 이거 아세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예,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알아서 이제 우리가 또 검색해 봅시다. 예, 거기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를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하는데, 근데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뭐였다고요? 내 입에 모든 말을 아시며. 내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 그런 어떤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내가 내쉬는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그 한숨의 내용의 깊이와 그 의미를 하나님 뭐 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것은 어떤 보좌에 앉아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캐치하는 게 아니라, 관심법이 아니라, 그래서 뭐하여 나와 함께 그 삶을 마고 계심으로 살고 계심으로. 이 포인트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와 함께 내가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산다고를 우리는 이게 이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그분을 신적인 영역으로 빨리 돌려버리고 싶거든요. 그분을 거기 놔두고 하찮고 더러운 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나를 다스리고 붙들으셔서 이런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여 뭔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살고 있는 하찮고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반복적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삶을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살고 있는. 자, 여러분, 예수가 멍 때릴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확실히 인정합니까, 여러분? 네. 근데 예수가 멍 때리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멍 때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진짜 제자고 보고 다 때려치고 그래 저것도 말도 못 알아듣는데 배 타고 보냈잖아요. 응? 배 타고 보냈고 나한테 내가 갈게 너희 먼저 가라 했잖아요. 그래놓고 딴 데로 가도 되잖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다른 놈들 한번 불러봐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친히 뭐예요?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 예수가 멍 때리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예수의 모든 인생은 다 의미로 꽉 차서 항상 모든 게 의미 있고, 그분이 방귀 끼는 방귀조차도 의미가 되고,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의 가족들은 뭐를 봤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을 함께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정이 안 되죠. 그런 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를 찾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데려가겠다고. 네? 왜냐하면 그런 하찮아 보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고 그렇게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정말 나와 똑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이라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래 사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사시는 거라고? 예수 멍 때리는 거 내가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쟤는 일만 시켜놓으면 일 안 하고 멍 때리고 밖에 서가지고 멍 때리고 있던데 한참 잔소리 듣고 난 뒤에야 일을 하던데 기타 등등의 이런 내용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은 그걸 기록해 주진 않죠. 일일이 그것을 다 쓰기에는 요한이 그랬잖아요. 저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 예수님 낱낱이 이걸 기록한다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가 그런 삶도 살았지만 예수 안에 신적인 속성이 있어서 남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죽을 자도 살리는 그런 분이셨어. 그러니까 너는 선택을 해. 단순히 예수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예수가 인간이라고만 생각할지 아니면 예수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것인지 양자택일해 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선택의 자리에 많이 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뭐를 봤다? 신적인 속성을 봤다. 그러니까 나는 신적인 속성을 봐서 예수 인간적인 면은 버리고 떠나서 신적인 속성을 내가 봤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쫓아갈게 라는 것으로 예수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먹고 배불러서 따랐기 때문에 예수가 너희 가라 그랬거든요. 내게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해하시죠? 그렇죠? 근데 예수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연약한 인간의 속성의 모습을 넘어서서 신적인 속성으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멍 때리고 함께 밥 묻고 똥 싸고 동일하게 그 예수가 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인간적인 무의미하고 반복되어지는 허술함, 허망해 보이는 인생 같은 그 예수의 인생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게 내 가족의 예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걸 우리가 상상해 봤는데 우리는 그걸 상상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멍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우리 멍 때리잖아요. 근데 왜 예수는 멍 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똑같이 살았다는데 하나님이니까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멍 때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멍 때려서 전쟁이 났나?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함께 계시는가를 우리의 종교적인 속성들이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련의 우리의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인생 자체를 어떤 우리가 거룩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늘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인간들은 잘하는 게 뭐예요? 교회와 삶을 분리시켜 놓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종교적 현상인 거예요. 왜? 종교로서의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적인 인간의 어떤 이 더러운 삶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삶의 영역을 분리시켜 놓고 자기를 점점 더 신앙생활 속쪽으로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훈련이라서 착각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인간들이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속성에서 나타난 결과일 뿐인 거죠. 그렇죠? 마치 연예인들은 그냥 진짜 뭐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속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치부를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무의미하게 보이는 아침에 해가 떴다 지는 이 모든 이 일련의 자연의 현상 속에도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아무
의미 없이 덧없이 지나간 듯한 멍 때리나 하루였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함께 사신다고.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 이런 우리 인생의 일련의 이 모든 내용들을 버려놓고 뭔가 신비롭고 거룩하고 어떤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뭐밖에 안 된다?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 속에 하나님 뭐 하신다? 계신다. 그분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을 뭐 하고 계신다? 이루어가신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제 아이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어제 엄청나게 놀았죠.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놀았어요. 내가 이제 주중에는 바쁘니까 못 놀아주니까 이제 또 학교 가야 되고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시간 내서 이렇게 진하게 놀아주는데 쉴 시간을 안 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한 4시간, 5시간 자가지고 한 2시간만 좀 더 자면 좀 개운하겠는데 좀 덜 잔 잠을 깨서 어쨌든 노는데 하루 종일 놀아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어디 가자, 뭐 하자. 나 10분만 쉴게. 5분, 10분만, 5분, 알았어 5분.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1분, 2분 이래서 5분이래.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옛날에 저 해운대 가는데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해운대 이제 여름이니까 일찍 해가 뜨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바닷물이 있다니까요. 모래산 점심 먹으러 나와서 이제 치킨 먹고 뭐 이런 시간 빼고는 숙소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논 적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는지 몰라. 근데 지는 실컷 놓고 또 실컷 또 자. 그래서 또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와.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와. 또 못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놀아. 이게 그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이제 그렇게 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가는 길 시도 피곤하니까 이제 잠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나는 이제 또 교회 와야 되니까 집에 이제 보내고 하려고 잠을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한 몇 분 기다릴게 하다 너무 안 일어나고 내가 큰 소리 일어나라 했어. 그랬더니 또 막 짜증을 내면서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고 왜 나한테 큰 소리 내냐고 그래서 시무룩하게 들어갔어. 제가 아침부터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루 종일 내가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하루를 정말 나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 너무 재밌게 해주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 놀아주는 거니까 너무 재밌게 놀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든 중간적으로 쉬고 싶고 막 그렇게 해도 어쨌든 참아가면서 진짜 뭐 수십 번을 참아가면서 기분 맞춰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단 한 번 그 큰 소리 한 번 친 것 때문에 이게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뭐 했지 진짜 이러려고 내가 하루 종일 고생했던가 그 생각에 순간적으로 쑥 지나가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편으로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로 무너진 것 같은 이 하루 종일 내가 참아주고 기분 맞춰주고 행복해 주려고 했던 이 아빠로서의 삶이 후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대하는 거죠. 언젠가 니도 할 날이 있지 않겠냐. 니도 자식 낳아봐라. 근데 그걸 떠나서 언젠가 할 날이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런 기대를 하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최근에 다치셨어요. 아프셔가지고 뭐 저희 어머니 뭐 이야기하자면 뭐 그것도 진짜 책 한 권 써야 될 정도인데 뭐 어찌됐건 뭐 숱한 어떤 고난의 인생을 사시고 이제 지금 우울증에 약 먹어야 주무시고 하는 그 노인 되신데 이제 이빨 다 나가가지고
임플란트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잇몸이 다 없어져가지고 여기 공구리를 치고 한 5개월째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세요. 다 갈아서 먹는 거예요 지금. 뭐 닭도 삶아서 갈아서 먹고 다 갈아서 먹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좀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약을 먹고 자려고 하다가 이제 화장실 가는 길에 또 넘어져가지고 손이 또 이게 부러져 골절이 돼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심하다 내가 진짜 속으로 저희 노인에게 이제 더 이상 뭐 가르치겠다고 또 뭐 그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자꾸 나도 이제 그런 현상들을 자꾸 해석해 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뭘 해석하겠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냐. 하나님도 함께 아프신 거고 하나님도 함께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넘어지신 거지. 그냥 그 생각하면서 이제 그냥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통화하다가 이제 막 그런 어머니가 이제 막 괜찮냐 좀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막 이래저래 괜찮다고 이야기하다가 또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네 걱정시키고 네 부담시킬까 봐 그게 너무 서럽고 너무 슬프대. 그게 확 이게 우시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워 놓는다고 그래 살아서 지금 골병 된 거지. 엄마가 뭐가 잘못했냐고. 엄마가 그냥 뭐 그래서 엄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라고. 근데 그 얘기해서 울지 마라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말씀도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와신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게 뭐 인생의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내게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열매로 내게 나타나 있는 지금 이거는 뭔가 무엇이 만들어냈는가? 그렇죠. 우리 어머니고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죠. 생각해봤더니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이해를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이 핏덩어리를 그 우리 엄마를 아버지는 제가 그 자랑할 건 없는데 권위주의적이고 한번 일에 실패하고 난 뒤에는 기가 꺾여서 일도 안 하시고 어머니 그냥 술만 먹으면 때리시는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새벽을 깨우고 밤하늘에 별을 쳐다보며 퇴근하여서 자식 밥 먹이고 고단 몸을 뉘우셨던 어머니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 열심히 저를 키워왔어요. 우리 저도 참 나도 내 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를 그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나라는 이 열매를 맺혀 오셨는데 그 몇 번의 여러 가지 일들과 풀리지 않는 일들과 고난 때문에 왜 아빠는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대신 하나님도 네가 나를 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로 하나님 스스로가 위안 삼으시고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의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그 하나님으로서 인생을 사심으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바라보고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해서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내 호흡이 시작된 이 시간부터 내 호흡이 끝나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어떠하신지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나이다. 그 십자가 안에 품어진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열심과 사랑에 그 은혜에 매여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